찬양,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쪽 정도 됩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감사로 여는 기적,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1월은 우리 교회가 좀 바쁜 달입니다. 재정적으로는 회기가 마감하는 달이기도 하고요, 또 사역적으로는 중요한 사역들이 좀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교회 곳곳에 우리 교회가 11월에 해야 될 중요한 사역들을 알린 배너들이 있고요, 또 주보에도 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11월에는 추수감사주일이 있죠. 한국교회는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장절 혹은 초막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 초막절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는데요,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레위인, 고아와 과부, 객, 이방인을 말하죠.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추수를 마치고 지키는 초막절, 수장절의 규례입니다. 이 규례에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주세요. 첫째는 레위인을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인은 지금으로 말하면요,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들, 또 앞장서서 일하는 우리 성도들을,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농경사회일 때에는요, 이렇게 곡식을 재배하고 첫 번째 거둔 것, 그 첫 것을 이 말씀에 의지해서 목회자들에게 나누어 주고는 했습니다. 둘째는 객, 이방인을 돌아보라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거주하는 이방인들이 있었고요, 또 그 공동체를 방문하는 나그네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추수한 소출을 나누라라고 하십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에 해당되는 이들은 선교사와 또 복음을 들어야 될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 또 이 땅에 사는 외국인 노동자들, 이런 분들이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셋째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라고 하세요. 고아와 과부는 가난한 이들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남성 중심 사회니까 아버지가 남편이 죽으면 살아가기가 매우 어려웠지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고 돌아보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신원을 기억하시며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에게는 벌을 내리겠다라고 아주 엄명하셨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이 고아와 과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빈곤한 계층에 있는 분들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초막절, 수장절에서 시작된 이 추수감사절에 말씀의 원리를 따라 이 절기를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개척할 때부터 이 추수감사주일의 사역과 재정의 원칙은 분명하게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하는 사역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레디컬 프로젝트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이방인과 객을 돌아보는 사역입니다. 매년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성도들께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그 헌금은 전액 신앙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핍박받는 이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윈난성의 신디엔 교회, 또 종핑교회, 남아공의 가든교회, 안산 선부동의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우리나라로 난민으로 이주한 이들을 위한 불어권교회, 치앙마이의 프롬 선교센터, 브라질의 과나바라 교회, 그리고 제주 그린교회, 이렇게 교회들을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해 왔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는 사역은 땡스기빙 박스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이는 위로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돌아보는 사역입니다. 특히 안산의 취약계층 가정의 어린 아이들에게 위로하고 그들에게 행복한 마음을 전하는 것이죠. 선물 박스를 만들어서 그것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그 종합선물 세트 받아보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혜태, 오리온 이런 데서 다 종합선물 세트 만들었습니다. 그거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평상시에 못 가져봤던 거 막 따두면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서 기분이 그렇게 좋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 선물 상자를 받았을 때 거기에 여러 가지의 것들이 들어있어서 그 정말 순간이지만 행복한 감정을 느끼도록, 그리고 거기에 물건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축복과 또 사랑과 격려의 메시지를 써서 땡스기빙 카드를 함께 동봉하여 보내는 사역입니다. 다음 주에 선물 포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식당을 이번 주부터 사용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1층 로비와 카페를 이용해서 그 선물 부스들을 만들어 놔요. 거쳐 가시면서 다 상자에 넣으시고 마지막 테이블에서 메시지를 기록하셔서 상자 안에서 봉하시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다 하시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레위인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사역을 추수감사주일에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평소에도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이 추수감사주일에는 우리 교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로 물질로 도우셨던 김인중 목사님에게 추수감사절 강단 장식을 마치고 바구니가 하나 나오거든요. 그 바구니와 함께 좀 정성을 다해서 선물을 준비하여 목사님께 보내드립니다. 그건 레위인과 제사장을 돌아보라라는 말씀에 우리가 충실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그렇게 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 사역들이 매우 좋은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 계속해야 될 사역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이 사역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하니까 나는 안 해도 되겠지 그러지 마시고요, 모든 성도들이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규례에 대해서 신명기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매년 정하신 절기에 하나님 앞에 그 절기 예배를 드릴 때 빈손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과 객들을 돌봐야 하는 목적은 분명하니 그 목적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여 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사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활절에 성도들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위해서 예수께서 주신 은혜니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개인의 이름으로 예물을 구별해 드리는 게 옳습니다라고 가르쳐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은 그 집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의 가장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해 드리는 게 옳습니다. 저도 매년 추수감사주일이 되면요, 조성의 목사 가정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고는 합니다. 그렇게 드린 예물이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레위인을 돌보는 일에 아름답게 쓰이는 영적 재물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요셉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 죽을 때 요셉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그는 이렇게 요셉을 축복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미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무성한 가지가 된다, 샘 곁에 심긴 가지가 된다, 담을 넘는 가지가 된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요셉의 축복을 주시는데 개인과 가정과 교회적으로 그것을 받게 될 겁니다. 무성한 가지, 넉넉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무성한 가지, 넉넉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쪽 편에 좀 아멘 적어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무성한 가지, 풍성하고 넉넉함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2층 3층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 방에 하면 얼마나 좋아요. 샘 곁에 심겨 그 어떤 위기도 버텨내고 또 극복하여 때가 되면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받은 복을요, 내 담 안에만 두지 말고 그 담을 넘는 사역을 하여 담 밖에서 그늘과 열매가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내 것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이 된 것은 넉넉함을 얻게 된 것이니까 행복한 일입니다. 다른 교회에게, 다른 단체에게, 선교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담 밖으로 넘겨서 그들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된 겁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누군가에게 또 어떤 필요한 사역과 교회에게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은 행복한 일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나누어주는 사역을 잘 할 수 있기를, 기뻐하며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무성함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저는 확신하는데요, 샘 곁에 심긴 담을 넘은 무성한 가지는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라는 게 언제 나옵니까? 내 마음이 넉넉해야 나오죠. 근데 물질이 많아도요, 정신적으로 빈곤한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에게 달라고 호소를 해요. 나 좀 돌아보라고, 나 좀 챙겨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정도와 상관없이 넉넉한 사람이 된다는 건 뭐예요? 늘 감사가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데 나 자신은 넉넉하게 생각해요. 나는 풍성하다고 여겨요. 그럼 그 사람에게서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죠. 감사가 나오면 무성한 가지가 된 거예요. 무성한 가지는 담 밖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누는 사람이요, 큰 사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액션을 하나 취해 볼게요. 이렇게 움켜진 사람이 있고 이렇게 손을 넓게 펼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커 보여요. 이렇게 움켜진 사람과 이렇게 손을 넓게 펼치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커 보입니까? 움켜쥐고 있는 사람 작아 보이죠.
넓게 손을 펼치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누는 사람은 펼치고 있는 사람이죠. 흘려보내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도 야, 너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이거 가르치지 마시고 공부해서 남주고 돈 벌어서 남주고 배워서 그 지식으로 그 능력으로 남에게 흘려보낸 사람 되거라. 그럼 그 사람이 큰 사람 됩니다. 움켜쥐면요, 하나님이 주시려도 주실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데 여러분이 저한테 뭘 주면 제가 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손을 쫙 펼치고 있으면요, 이 펼쳐진 손 안에 마음껏 담아줄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담아주길 원하는데 움켜쥐고 있으면 주시고자 작정해서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펼치고 있으면요, 두 손 안에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풍성한 밥상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이 위대한 밥상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위대한 밥상,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오늘 본문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아멘. 자,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 전체에 나옵니다. 모든 성경 기자들이 기록했으면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 기적이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다른 복음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말씀해요. 그런데 요한복음만 이 기적이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왜 요한복음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출처를 알려주려고 할까요? 복음서의 기록 순서를 보면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기록되고 누가복음이 기록됩니다. 근데 이 3개의 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불러요. 관점이 되게 비슷해요. 기록 연대도 대략 AD 60년에서 70년 그 사이 어간에 기록이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연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AD 90년경에 기록이 돼요. 그럼 복음이 급격하게 전파된 것이 AD 50년경서부터입니다. 50년경서부터 복음이 급속하게 전파되면서 AD 90년이 됐을 때 뭐가 많이 생겼을까요? 교회가 많이 생겼죠. 제도와 법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단들의 요설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한 한 사람이 나오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원주인인데 성경은 그 원주인을 이름 모를 한 아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아이는 무슨 이유에선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아이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엄마가 배고프지 말라고 도시락을 싸줬겠지요. 근데 통상 아이들은 어른보다 더 쉽게 배고픔을 느낍니다. 그리고 잘 못 참아요. 먹는 것에 대한 욕망이 강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뭘 주면 그게 뭐든지 간에 어디로 가져갑니까? 다 입으로 가져가잖아요. 제가 어제 신방을 했는데 거기에 12개월짜리 아이가 있었어요. 아무튼 뭘 주면 다 입으로 넣어요. 장난감을 줘도 입으로 넣고, 당면 가락을 줘도 입으로 넣고, 뭘 줘도 다 입으로 넣더라고요. 이게 아이죠. 제 큰아이가 돌이 막 지났을 땐가 막 이랬을 거예요. 첫 딸을 낳았는데 얼마나 예뻤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그때는 예뻤습니다. 돌 즈음에 이 아이를 이제 마트에 데리고 나가면요, 이렇게 그 마트에 이렇게 좀 앉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앉혀놓으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생겼냐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저에게도 얼마나 예뻤겠어요, 이 아이가. 지금도 예쁜데. 그래서 공주님처럼 예쁜 옷 입히고 공주 인형 사주고 그랬는데, 하루는 이 아이가 그 인형을 가지고 놀다가 인형 그 신발이 있었는데 그 신발을 탁 벗겨가지고 입에다가 딱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지야 뱉어 그랬더니 안 뱉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억지로 빼내려고 그러는데 얘가요 그걸 삼켜버렸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요 에키소토마나 그 신발인데 이게 넘어갔으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워낙 잘 먹는 아이가 혹시 소화시키진 않을까 막 그런 걱정을 했는데 어제 이틀이 지났는데 신발이 나왔어요. 원래는 하얀색이었는데 소아에게 탈색이 됐는지 그것에 염색이 됐는지 노란색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아이의 인형의 신발이 한쪽은 하얀색이고 한쪽은 노란색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애들은 뭘 주면 입으로 가져갑니다. 그냥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던 그 빈들, 뭔가 먹을 것이 부족하고 기진했던 그 빈들에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이 아이에게 얼마나 아낄 만한 거예요. 남 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배고프면 먹어야지, 친구가 보면 나 한 입만 그럴지 모르니까 몰래 숨어서 먹어야지 그랬을 겁니다.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아이가 자기의 배고픔을 참고 그렇게 아끼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도시락을 예수님에게로 가져와요. 왜 가져왔을까요? 실제 사연은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체적인 문맥을 볼 때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 아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 달라고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에게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 웅대한 생각이 없어요. 이 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온 것은 예수님 이거 가지고 막 위대한 기적을, 밥상을 쫙 만들어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고 12광주리 모아주셔야 돼요, 이런 생각이 없었다고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저 예수님에게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 아이의 마음에는 예수님에게 대한 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니까 뭐라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드릴 게 도시락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도시락을 예수님에게로 드린 거고,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위대한 밥상을 만들어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에게 떡과 물고기를 드린 이 아이가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제가 좀 상상해 봤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무슨 마음으로 그것을 드렸을까? 그럼 저도 형편이 안 되어도 진짜 고맙고 감사한 분에게요, 정말 내 힘에 지나도록 선물을 하거나 식사를 사다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감정이 이 아이의 감정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감정은 사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진짜 감사하고 고마운 분에게 그렇게 해보신 적이 있잖아요.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아주 젊은 성도 한 분이 밥 한 끼를 산다 그래서 갔는데 그분이 되게 고마운 일이 있었어요. 근데 밥을 먹고 밥이 좀 과하다 싶어가지고 메뉴판을 슬쩍 봤더니 한 끼에 9만 원짜리. 여러분 저한테 그런 거 앞으로 사주지 마세요. 안 사줘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마음이 뭔지는 읽혀지죠. 고마운 거예요. 그냥 뭐라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감정은 예수님에게 그런 감정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좋아요. 그냥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자기가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죠? 그럼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막 따지고 들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넉넉해집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잖아요. 그리고 식당에 올라가요. 그럼 이게 2년 10개월 동안 안 하던 식당을 돌려보는 거라서 뭐가 엉성하고 이게 손발이 안 맞을 거예요. 당연히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교회를 이쪽으로 옮기고 예배당을 짓고 옮기고 첫 주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제 새 가족들 막 오시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휴, 우왕장도 이런 우왕장이 없더라고. 손발이 안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그 주간에 교육자들하고 저기 저 먹자골목 거기에 옛날에 차돌풍이라는 음식점이 있었어요.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가보신 분 있으시죠? 그러니까 막 개업했다 그래서 저희가 갔어요. 우리 교회랑 똑같더라고. 손발이 안 맞더라고. 그래서 제가 밥 먹으면서 아이고 우리 교회랑 똑같네. 손발이 하나도 안 맞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손발 안 맞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배드리면서 말씀 듣고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올라가면 그 밥상이 그렇게 좋아요. 뭐 준비를 이렇게 제대로 안 했어, 그러지 않는다고요. 마음이 넉넉해지기 때문에 따지고 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렇게 넉넉함이 생겨서 다음번 이 행동을 하는데 내가 받은 은혜,
나의 그 넉넉한 좋은 마음을 나누어야겠다. 은혜, 그 감격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실제로 그것을 나누는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요, 이 세 가지로 인해서 시작이 돼요. 일단 예수님이 좋아야 돼요. 의무감으로, 사명감으로 그렇게 섬기는 거, 실망스러운 일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럼 스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좋아서 주의 일을 하는 거지, 목사 보고 주의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 때문에 실망해서 스톱하게 된다고요. 지금 서울의 3일교회를 담임하시는 송태근 목사님이 이전에 노량진에 있는 강남교회를 담임하실 때 그때 그 해주신 얘기가 제 기억에 좀 남습니다. 그 강남교회 노량진 시장 근처에 있는데 거기에서 그 생선을 떼다 파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 계셨대요. 그 집사님이 남편을 이제 잃고 사별하고 거기서 어렵게 생선 장사를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고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여전사가 되고 그리고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그 러시아로 선교사를 나갔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내서 꼭 한 번만 방문해달라고, 한 번만 방문해달라고, 그리고 편지를 보내니까 이게 안 갈 수가 없어서 한 번은 가야겠다. 그리고 이제 선교지를 방문을 하게 된 겁니다. 비행기를 몇 번을 갈아타고 아주 외진 공항에 내렸는데 아무도 마중을 나온 사람이 없더래요. 그래서 추운데 거기서 1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가 한 대 오는데 그 버스가 유리창이 막 죄다 깨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버스를 타고 가는데요, 얼마나 추운지 히터도 안 들어오고 유리창은 깨져 있고 찬바람 들어오는데 속에서 내가 이놈의 땅을 다시는 오나 봐라 그리고 툴툴거리고 예배당에 도착을 했는데 그 예배당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을 하는데 천국에서 들리는 찬양 소리가 이런가 보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넉넉해진 거죠, 은혜를 받으니까.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선교사님에게 아니 어떻게 이런 곳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어요? 대단하시네.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목사님은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사명을 감당했다고. 근데 그 선교사님이 전라도 사람인데 껄쭉한 전라도 사투리로 어떻게 주님이 좋은지, 어떻게 주님이 좋은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명입니까?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으니까 주를 위해서 삽니까?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못해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직분 받았으니까,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서 일을 맡겼으니까, 이건 사명이니까 감당해야지, 오래 못 갑니다. 주님이 좋아야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주님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을 건강하게 지키는 법은 뭡니까? 남편의 책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지켜내는 겁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 지켜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이라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좋아야 지키죠. 여기에 남성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옛날에 여러분 아내를 여친으로 두고 있을 때 좋아서 지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숨 건 거 아닙니까? 좋으면 헌신하고 좋으면 자기의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주님을 좋아할 수 있을까요? 의외로 답은 간단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주님이 좋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도 답이 간단해요. 구하면 돼요. 그럼 은혜를 주시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좀 내 머리를 여시고 그 안에 은혜를 좀 팍 부어주세요. 왜 이렇게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셔요. 이게 약속이고 원리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하면 주시겠다라고 약속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그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시고
우리의 눈을 바꾸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꽤 많은 성도들이 여기까지는 그래도 잘합니다.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데, 은혜를 받기만 하지 말고요, 은혜를 나누는 삶으로 한 걸음 더 고차원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빚이 좀 있습니다. 몇몇 분들이 교회 빚을 갚는 거에 집중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걱정해서 해주는 얘기인 것도 알고 있고, 또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면 묘하게 설득력도 좀 있어 보여요. 근데 저의 마음 한켠에 은행빚 말고 정말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요. 나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 강단에 서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교회를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가는 은혜를 받았는데, 야, 나는 은혜를 흘려보내는데 계산기를 두드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늘 다짐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오셨는데, 그 어렵고 힘든 시기도 하나님께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키지 않으시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마음을 품으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용기도 생기게 됩니다. 제가 작년 10월 26일에 이틀에 걸쳐서 똑같은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10월 25일에 꿈을 꿨고 26일에 꿈을 꿨어요. 똑같은 꿈을. 그래서 26일에 꿈을 꾸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핸드폰에다 막 꿈의 내용들을 적었습니다. 근데 그 꿈속에서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여러 개의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은 들어오는 통로와 나가는 통로가 다 열려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에게는 들어오는 통로와 나가는 통로가 다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는 성도들의 사랑을 받으니까 종종 선물을 받습니다. 근데 그걸 한꺼번에 쓸 수는 없잖아요. 제 생일에도 비타민, 홍삼 이런 거를 여러 개를 주셨어요. 그냥 그게 한쪽에 쌓여 있었어요. 근데 꿈을 꾸고 나서 그걸 보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가 받은 것을 그냥 쌓아두지 말고, 필요한 사람 있으면은 그걸 나누어 줍니다. 언젠가 아내가 개인적으로 받은 선물인데 거기 같이 쌓여 있어서 그걸 누굴 줬어요. 혼났어요. 허락도 안 받고 줬다고. 근데 그날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제 아내도요, 자기 감동받았다고 내 걸 허락도 안 받고 막 여러 사람에게 준 적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흥분데 나한테는 놀부 같아요. 네 것은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다, 이거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좋은 거 아닙니까? 자기의 것을 남에게 줄 수 있다는 거,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교회가 되는 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나눈다는 건 은혜를 받았을 때 가능한 거니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감사가 있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감사 없으면 못 나눕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감사 없으면, 넉넉한 마음이 못 되면, 은혜가 없으면 나눌 수가 없어요. 쌓여 있는데 부족하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이는 주님이 좋고 주님께 은혜도 받고,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그냥 담아두지 않고 그 은혜를 나누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감사로 열었을 때 이 아이 때문에 기적의 밥상이 차려져요.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회자되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 아이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레디컬 사역 이거 수천만 원 들어가죠. 땡스기빙 박스 한번 제작하면 1,000만 원 넘게 훌쩍 들어갑니다. 우리가 교회 설립 10주년을 이제 한 3년 후에 맞이하게 될 텐데, 교회 설립 10주년을 기념하면서 교회를 분립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여러분에게 비전을 나눴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올해 비전을 나눴죠.
그리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비전을 계속해서 공유해 갈 계획입니다. 그 분립하는 사역 수억 원 듭니다. 이거 슬쩍 하니까 관공서도 모르고요, 또 기독교 언론도 모르죠. 사진 찍으러도 안 와요. 사진 찍으러 계속 안 오길 바라요. 얼마 전에 어떤 기독교 신문사에서 우리 교회를 이 새솔동의 대표교회라고 그래서 인터뷰를 하고 싶다 그래서 대표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저쪽에는 섬기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로 가시라고.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에게 은혜 받아서, 예수님처럼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이름 모를 아이처럼 우리가 사역을 한다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리 하십시다. 추수감사주일이 있는 11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위대한 밥상을 시작하게 하는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고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으면 감당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감사가 없고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아깝게 됩니다. 아까운 마음이 든다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단일대우가 되시길 바라요.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성도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눌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과 내 울림이 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그 울림을 주셔요. 그런데 그 울림이 이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울림이 되어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은혜 받고, 말씀대로 축복의 통로, 담을 넘은 무성한 가지가 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도다움이고, 그 성도다움을 지켜나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늘의 땅에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실 때요, 그건 우리가 뭘 잘해서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이 땅의 재화라는 것이 굉장히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재화를 틀어주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가격은 오르는 겁니다. 사실은 넉넉하게 하나님 주셨어요. 석유요? 그거 30년 있으면 고갈된다고 다 뻥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움켜쥐고 틀어주고 있으면 가격이 올라가죠. 다이아몬드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뭐든지 움켜쥐면 올라갑니다. 우리가 지금 이 금리 인상 시대에 보잖아요. 달러를 가지고 있는,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 돈을 걷어들이니까, 움켜쥐니까 전 세계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움켜쥐면 같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손을 펼치면 이 이름머리를 한 아이처럼 자기의 것을 나누면 모두가 행복한 기적의 밥상,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해 오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그와 같이 헌신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주시고 이 어린아이처럼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그 마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어린아이처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작은 것이었으나 그 작은 것도 우리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성도, 교회가 되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다짐하였사온데, 끝까지 주신 마음 놓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